우리나라에서는 신발을 벗는다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뭐 그런 전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비슷한 게 하나 있다면은 신발을 거꾸로 신는다. 남자가 군에 갔을 때 말입니다. 여자가 딴 마음 먹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면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불렀을 때에 출애굽의 사명을 줄 때에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을 하셨던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성 입구로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불칼을 들고 앞에서 딱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선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신발을 벗기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기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큰 사명을 이행하는 그런 이 전술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일 것입니다. 신발을 잘못 신으면 우리가 뭡니까? 산을 넘거나 계곡을 건너거나 가시덤불을 건너서 어떻게 전쟁은 좋은 길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신발 싸움인 거예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동계올림픽에 나가는 스케이트 선수들, 그게 결국 뭐 싸움이냐? 신발 날 싸움인 거예요. 신발 날이 커브 돌 때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서로 그 날을 그 각도에 잘 맞추어서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이 신는 쇼트트랙 신발 선수들이 신는 신발 날을 보면 뒤가 떨어집니다. 돌 때는 코너 틀 때는 뒤가 떨어져요. 될 수 있으면 적게 얼음에 닿아서 안 미끄러지고 빨리 돌아라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나오는 신발들은요 다 에어백입니다. 안에 저도 나이가 별로 들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걷잖아요. 근데 옛날 등산화 이렇게 딱딱한 신발을 걷고 1시간 돌고 나면 무릎이 아파요. 특별히 여기 시멘트로 되어 있는 길 말입니다. 그러나 에어로 되어 있는 이 부드러운 좋은 신발을 신고 산속을 걸어보십시오. 2시간 걸어도 발이 안 아파요. 무릎이 안 아파요. 발 교정해 주는 거 발을 찍어서 그게 딱 맞는 신발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사서 덩크를 아무리 하고 막 마음껏 뛰어다녀도 신발하고 자기 발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신발 전쟁을 많이 합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신발을 벗어야지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왜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지만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려는 계획, 전술, 전략, 네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아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가는 그 길만 네가 순종하면서 그걸 걸어갈 때에 출애굽의 역사도 일어나고 여리고성의 점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신발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도 똑같습니다. 네가 맨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라 했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신발 신고 다니면 안 돼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신발을 딜고 마음대로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전쟁에 승리해서 자기 능력과 전술로 그렇게 차지하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발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신발을 벗으라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 벗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온전한 순종. 서양 사람들은요, 집안에 들어갈 때도 신발 안 벗어요. 침대에도 신발 신고 올라가서 막 누워있고, 우리는 집에만 들어가도 신발을 벗습니다. 이 동양의 문화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리스펙트 하잖아요. 냉장고 옮기러 온 사람들도요, 신발 신고 막 집안에 들어올 때 막 기분이 나빠요. 아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저렇게 그 사람들 가고 나면 청소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신발 벗고 들어옵니다. 리스펙트 하는 거죠.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의 문화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집의 법도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산다는 것은 내 신발을 벗고 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는가 하면요, 물건을 교환할 때나 토지를 매매할 때나 내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겨줄 때,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때 그것을 신발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기업이 없습니다. 남편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 팔아서 모압으로 이민 갔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과부 둘만 왔어요. 나오미하고 룻하고. 원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기업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땅은요, 잃어버렸더라도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는 50년마다 다시 찾는 희년법이 그들의 토지의 모법이잖아요. 토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법은요, 정말 토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벌고 저금해도요, 토지값 올라가는 거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부동산 때문에 부자 되는 거지, 토지가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토지가 있는 사람은 말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월급 타고 땅 한 평 살라 해보십시오. 땅 사기 얼마나 힘든가. 그거는 집값 오르는 것, 토지값 오르는 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돈 부자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경제법이 깨겠네. 땅을 빼앗기, 조그만한 땅,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2000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이 땅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우리 땅이 없다면은, 쿠르드족처럼 말입니다. 민족은 있는데 땅이 없다면은 그게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욕하고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다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그 땅이 없으니까, 경작할 토지가 없으니까 뭘 먹고 살았습니까? 남의 땅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만 먹고 살았잖아요. 이삭 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라는 사람이, 이 나오미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땅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셔요. 우리 땅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룻하고 작전을 벌이잖아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 그 사람은 아주 유력하고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데 네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창기처럼 해갖고 말입니다.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 들어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프로포즈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아주 지혜가 있고 정말 룻을 사랑하는 남자예요. 기다려라. 내가 1순위가 아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너의 기업을, 너의 땅을 사주고 너의 가문이 끊겼는데 자식이 없이 끊겨서 지금 여자들, 과부들만 남았는데 너의 가문의 이름으로 땅도 사주고 자식도 낳게 해줄 누군가가, 나도 돕고 싶지만은 나도 룻을 사랑하여 너와 함께 살고 싶고 너의 가문이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내가 잊고 있어주고 싶지만은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 네가 기다려라.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너의 기업을 물고 그러면 네가 그 집에 시집 가야 되고 만약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차례는 난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살려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말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 속한 이 땅이 자기 땅으로 다 되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하니까요. 룻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룻이나 나오미가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자식이 나면 그거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땅도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땅의 기업은 나오미와 룻의 이름으로 내가 시집 장가가는 내 이름이 아니고 시집가는 그 사람의 기업을 물러줘야 되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사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너주면서 나는 이 룻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나는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 손해볼 것 같다. 하면서 그가 보아스 앞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권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제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 이 사람이요. 자기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룻을 나의 아내로 다시 맞이해서 그 사람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가장 큰 예외 조항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무섭고 엄하고 그리고 주고받는 give and take 굉장히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정확한 그런 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업 무르는 바 이게 고엘 제도라 했습니다. 리딤 이게 속죄 제도예요. 이게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가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과부 둘만 사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이제 끝난 이 가문을
누군가가 대신 장가와 주면,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땅을 대신 사주면, 기업을 물려주면 리딤, 그게 속죄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늘 이 가문은 다시 살고, 오늘 그 땅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구속의 역사가 다시 성립이 되어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고해일 제도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은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이 뭐냐고 물었어요. 바리새인들과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도대체 구약이 뭐냐고 물었어요. 도대체 율법이 뭐냐고 물었어요.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똑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오미와 루세, 그 과부를 돌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나오미와 루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속죄의 은총을 베풀고 싶어서, 그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손해를 보고 자기 이름으로 그 기업을 사지도 않는데 나오미와 룻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잃어버렸던 이 희망을 잃고 토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국률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자기가 기업을 물려주고도 너무 기쁘고도 즐거운 오늘 그런 행위를 하고도 남는 보아스의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의무감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무감으로 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발 정도 벗겨진 정도가 아닙니다. 속옷까지 다 벗었죠. 예수님 벌거벗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나 어머니가 와서 가려준 것 같아요. 십자가의 원래 그림은 예수님께서 빨가벗었습니다. 완전한 수치죠. 그것뿐입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왜? 우리를 구속하고 살아가는 룻을 대신해서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시키서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의 죄값을 리딤,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아닌 율법으로 어떻게 자기가 1순위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어떻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발을 벗고 자기 책임 안 지려고 하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테이크오버해서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원정신을 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은 예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룻의 가정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룻은 결혼하고 그들이 물으는 기업은 내가 사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 그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땅을 회복하고 또 결혼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된 속죄를 회복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을 하고 내가 룻을 사랑하니까 룻과의 결혼을 하고 땅은 회복 안 시켜주고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의 가난과 국률, 그 속죄의 능력을 회복 안 시켜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우리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온전히 신발 못 벗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도 없고,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역사도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정말 힘드는 거예요. 내 뜻을 다 벗어놓고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100%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의 길을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잘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내게 유리하고 좋으면 내가 순종하고, 어제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이 교회 물건을 좀 이렇게 다시 좀 돌려받으려고 매니저도 만나고,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해요. 나는 보니까 그 기업은요, 얼마나 그 기가요, 정말 부유하고 크고 대기업이더라고요. 그 기가요. 근데 그들은요, 룻과 나오미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법으로만 정해진 그것으로만 이익을 남기려는 거예요. 매니저는 한술 더 떠요. 얼마나 이게 바늘을 찔러도 피도 안 나갈 정도로 정말 정말 잘 보고 왔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이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입고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어머니가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언제 신발을 벗었습니까? 나오미가 정말 자기 아들 죽고 남편 다 죽었을 때에 이제 붙들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 붙들 수 있는 거라고는 며느리, 살아있는 두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얘들아, 날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 예쁘고 젊은데 너희들 얼마든지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때 나오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신발을 벗은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그 작은 내 권리, 내가 내 이익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작은 그 줄 하나, 만약에 나오미가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면 룻에게 보아스 같은 그의 기업을 물려줄 이렇게 복된 그런 남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신발을 벗은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 전에 이민 갈 때요, 나오미가 야심차게 갔습니다.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한번 자식 출세시켜 보려고, 좋은 며느리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베들레헴보다 새로운 희망과 약속의 땅, 더 좋은 모압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갔었지만 다 없이 해서 실패하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이 인생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신발을 벗어야지 하면서 그 며느리를 돌려보내잖아요. 그 며느리하고 같이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발 벗은 모습으로 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발을 벗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압니다. 그리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나는 참 행복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요, 문제가 딱 생길 때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끝까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렇게 비질이 삽니다.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 신발 안 벗어요. 그렇다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마음이 강박해서.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잘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나 그 돈 받을 마음 없어요. 나 그거 뭐 물건 바꾸어서 뭐 우리가 뭐 내가 뭐 해결사 노릇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오늘 그들에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이 비즈니스도 내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기업에 데미지를 입고 손해보는 그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 다윗의 계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영원한 기업을 잇는 맞대어 가잖아요. 오늘 보아스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처럼 자기 책임 안 지겠다고 신발을 다른 사람에게 벗어 던져 넘겨버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인데 말입니다. 사명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욕심과 손해 안 보려고 생각하지. 우리 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살아봤자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손해 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위대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사거리를 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애매해요. 내가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한국에서는 큰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 사람이 내리자마자, 지금도 나는 큰소리 잘 못 치는데 마음이 작아갖고 약해서 말입니다. 그때는 더 마음이 작았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를 팡팡 치는데 말입니다.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요즘은 다 그 자동차 안에도 블랙박스가 있다면서 이제. 그거 뭐, 요즘은 뭐 50불, 60불 하면 비싸지도 않는다면서요. 그거 있으면 이제는 그거 딱 보면 누가 잘못했든지 이제는 다 드러난다면서요. 예. 한국이나 미국의 차들은 이제 대부분 그걸 달고 다닌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뭐 달고 다니면 누가 잘못했느니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냄새 절대 안 내요. 나도 싸워서 이겨서 손해 안 봐야 되니까. 그때는 I am sorry 하면 안 돼요. I am sorry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근데 나는 맨날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I am sorry. 나는 여기 동신교회 부목사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당신에게 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줬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명합니다. 당신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다거나 또 차에 문제가 있으면 이리로 연락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신방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예.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손에 안 보려고 신발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주면서 책임 안 지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봤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에 있어서 그가 모세가 되겠습니까? 요수가 되겠습니까? 보아스가 되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에서 조금 부유하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조금 더 챙겨 먹고 자기 손해 안 보고 자기 보험금 안 오르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은요 평생 복을 못 받아요. 나는요 참 이상해요. 사고 날 때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내 차를 이렇게 완전히 철갑으로 보호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말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요, 운전 잘해요. 운전 잘하는 여자들 참 부러워요. 나보다 순발력이나 센스가 더 좋아요. 여기 운전면허 시험 치는데 첫 번째 딱 되더라고요. 나는 3번 쳐도 떨어져요. 한국에서 운전 그리 많이 하고 왔는데도. 그러나 저 사람이 우리 차 2번 사고 냈죠. 나는 사고 한 번 안 냈어요. 매년 차 보험료는 내려가지 한 번도 올려간 적이 없어요. 제일 쌀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손해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며느리 길 열어주려고 하니까 자기 신발을 벗었으니까, 자기 길 챙기는 게 아니고 가난한 과부, 땅도 잃어버리고 가문도 끊긴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챙기니까 보아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가정에 다윗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지. 딴 사람이 그걸 자기 욕심으로 룻과 결혼했다고 해서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축복받는 가문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신발 벗어놓고 네가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 것인가? 네가 신발 벗어놓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거는요, 시스템이에요. 그거는 통째로 다 먹어야 돼요. 그거는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0% 순종, 99% 순종하고 1%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기분에 들면 순종하고 내 기분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산에 손해보고 내 결혼에 그런 모험이 있어도 룻은 결혼한 실패한 여자 아닌가? 보아스는 늙어서도 그래도 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작은 것을 손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보아스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10명을 불렀잖아요. 이 성문 앞에서 하잖아요. 성문은 고대의 법정입니다. 잔다르크가 죽이고 사형을 시키고 심판이 일어날 때는 다 성문에서 죽였습니다. 성문에서 이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장로 10명을 사서, 배심원들을 사서 많은 백성 앞에서 신발 건네주는 장면을 공적으로 오늘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9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9절. 정인이니까 9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은 누구예요? 죽은 나오미의 남편. 기론과 말론은 누구예요? 죽은 두 아들 모압에서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신발은 벗고요.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발, 그걸 신어서 정인 노릇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냥 숨어서 내가 남의 기업을 사주고 룻을 돌봐서 몰래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떳떳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정인 노릇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사실 속으로 따지자 보면 내가 네하고 싸워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다 밝힐 수 있지만 I am sorry를 내가 먼저 해주는 것은 내가 부목사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내가 손해볼 생각한다는 것을 내가 정인 노릇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정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죠. 나 보아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거지요. 나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서 조금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복음의 정인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없다면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이익만 챙기고 내 죄를 숨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의 정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목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 예수의 이름이 전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 말입니다. 내 신발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고 살라 말입니다. 오직 부활의 정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부활체인데, 내가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인데, 사고를 나도 그 사고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정건하게 하시고, 잘 되어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정건하게 하시고, 오늘 기업을 모르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아스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합니다. 질병이 걸려도, 교통사고가 나도,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본 손해를 어떻게 막아주는지, 하나님께서 내 이후로 내 자동차를 어떻게 지키면서 운행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룻을 사랑해서 룻과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몰래 잘 살려고,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세컨드예요.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이 정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야, 보아스요, 당신이 얻은 이 룻은 레아와 라헬 같은 복된 여인을 얻었으니까 보아스, 당신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문, 보아스 너가 룻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마치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오늘 그걸 지켜보던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게요, 갓블레스 유예요. 그게 예언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게 예언의 역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마지막 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유다에게 아들 3명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 셀, 둘째 아들 엘,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 이 첫째 아들 엘이 다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법이 유대의 결혼법에 의하면 자식이 없이 첫째가 결혼해서 죽으면 이 둘째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하고 다시 이 며느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둘째 오난도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 죽어버리는 그 유다인은 막내 아들 셋째 셈만 남은 셋째 아들 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셀을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우리 집에 와서 아들 2명이나 잡아먹고 죽였네. 이 막내 아들까지 주면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못 주는 거예요. 다만 너 친정에 가 있거라. 때가 되면 내가 부르겠다 해놓고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정 근처에 하루는 시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그 길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다말이 창녀의 분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온 천지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불러서 너 친정에 가서 조용히 있으라니까 무슨 짓을 했길래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 임신한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지팡이와 그 도장을 딱 갖고 있었잖아요. 이 다말이 지혜로운 거예요. 시아버지를 꼬셔서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유다의 기업을 잇겠다는 큰 그림을 다말이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너는 엄란한 여인이 아니구나. 너는 진짜 나보다도 우리 기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는 여인이구나. 네가 정말 복되다. 그래서 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상한 결혼이고 이게 잘못된 관계인 것 같지만 오늘 베레스와 세라, 유다에 베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보아스가 있고 다윗이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다른 사람 보기에 이상한 결혼 같고 이 기업을 무르는 것이 보아스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인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집에 이런 결혼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어서 결혼한 것과 같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그 사이에서 난 베레스와 세라 같은 축복을 이 가문이 얻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공공연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이 가문이 정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정말 이 율법을 엄격함이나 정죄함이나 자기 책임을 그렇게 회피하려는 그걸 이용해 먹는 잘못된 법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원정신인 사랑과 긍휼로 율법을 완성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이 묻기에 다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고 사는 정말 기업 물을 자의 축복, 신발 벗는 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